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십시다. 샬롬. 네. 계속해서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에 들어가서 본문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부분에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우리가 이 신조라고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말하는데, 우리가 신조를 믿는다, 고백한다고 할 때는 신조의 형식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신조에 담겨 있는 내용, 그것을 우리가 받는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도신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신조들을 가지고 또 신앙 고백을 자신의 신앙의 표준이 되는 것으로 고백을 한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남아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마치 관련이 없는 자처럼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이율배반적인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좀 심각하게 말을 하자면 하나님과 교회를 속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학을 저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세세하게 어느 수준까지 이상으로 안다는 것에 있어서는 제한성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마땅히 알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평생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야 되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간직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을 통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고백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될 때에 사도 베드로가 교훈한 것처럼 참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누군가 나의 신앙의 고백과 그 소망에 대해서 물을 때에 답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신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이제 본문 내용을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 고대 신조를 쭉 살펴봤기 때문에 이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그 내용에 거의 이렇게 아주 컴팩트하면서도 또 굉장히 자세하게 또 그동안 있었던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본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도 한번 떠올려보고, 또 우리가 고백하는 신조의 내용과 성격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일 아침만이면 우리가 별도로 이제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지금으로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제가 여러 이제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 나누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이런 공부를 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다소 우리가 신조를 공부한다는 것이 좀 딱딱하고, 또 혹은 성경의 내용처럼 그렇게 직접적인 교훈이나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서 약간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또 신앙이 물 흐르듯이 가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지점에서는 또 이렇게 풍성하게 말씀의 은혜가 드러나는 내용도 우리가 경험하겠지만, 또 때로는 좀 딱딱한 것 같지만 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도 또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으로서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왔는데 끝까지 여러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나눠드린 이 내용 자료에 우리 한글판 본문 내용을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크게 한 네 부분으로 구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지금 제가 표시를 했죠. 37 내용으로 항으로 나누어 봤는데, 자, 이거 임의적으로 나눈 겁니다만 이 37가지 항목 중에서 1항은 서론이겠죠. 서론 있고, 그리고 2항에서 23항까지는 삼위일체에 관한 고백을 다시 서술하고 있고요. 24항에서 36항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7항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 1항과 37항 첫 번째 내용하고 마지막 내용이
수미상관적인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1항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받으려는 이는 먼저 보편적인 신앙을 확고히 가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 신앙을 완전하고 손상 없이 지키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받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자, 먼저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것이 보편적인 신앙이다. 이 보편적 신앙이라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공교회적인 규범이에요. 자, 우리는 성경과 더불어서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 반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적 반응을 다른 말로 신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조는 개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교회 안에서의 인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조는 좀 더 객관적이고 또 진리의 내용을 잘 담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보편적 신앙이 되게 중요해요. 보편적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개인과 우리들의 반응이어야 돼요. 정당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당한 반응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신조예요. 공교회적인 신조죠. 그렇죠? 우리 개인의 믿음만이 아니고 교회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같이 고백하는 신앙의 반응,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신앙적인 보편적인 신앙을 우리 확고히 가져야 되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먼저 전하기 전에 이 신학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그러면 영원히 멸망받을 것임에 틀림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엄숙한 선포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37항에도 또 보세요. 37항 한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이것이 교회의 참 신앙이며 이를 올바로 굳게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의 이 구조는 꼭 기억하세요. 아주 독특한 구조인데, 보편적 신앙이 이러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이 신앙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그 선포와 더불어서 또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 얻지 못하라고 하는 일종의 진리에 서 있는 그런 저주문의 성격으로 마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단호하죠? 명확하죠? 그렇죠? 구분선이 분명히 있죠. 이게 신앙인 거예요. 뭐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선 통하지가 않습니다. 진리는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그죠? 진리는 오직 하나이고 분명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 아타나시우스 신조에 잘 고백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이 항부터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아타나시우스 신조에서 말하려고 하는 보편적 신앙,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교회적으로 고백하고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편적인 신앙이란 이러합니다. 우리는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과 일체신 삼위 하나님, 삼위가 혼동되거나 번제리 분리됨 없는 한 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자, 보편적,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매 예배 시간마다 고백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고백 내용, 또 우리가 가져야 할, 구원 얻은 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의 내용이 뭐냐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의 믿는 대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또한 우리 신앙이 있어야 할 필요란 말이죠. 자, 그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에 대한 지식이고 고백인데, 그럼 그 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신이 누구인가라고 말할 때에, 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다 신이 있어요. 신이 있고 신자들이 있고, 또 거기에 뭐 조금 더 고급한 종교라고 한다면 경전이 있겠죠. 바이블 같은 게 있겠죠. 그런 정도 요소만 있어도 종교가 되는 거예요. 신이 있고 다른 신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그 바이블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종교가 됩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따라서 어느 정도의 종교의 그 특성이 잘 구체로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고급한 종교, 저급한 종교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로는 모든 종교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신이 없는 종교는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우리 기독교도 우리가 믿는 신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다른 종교와 차별이 된 게 뭐냐는 걸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들도 신이 있고 우리도 신이 있으니까 다 같은 종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다원주의잖아요. 그럼 굳이 우리가 기독교인이 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기독교가 기독교 종교로서 갖는 독특성, 유일성은 어디 있냐면 자 보세요. 신이 있고 신자들이 있고 바이블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 요소가 있으면 참된 종교가 되는 게 아니죠. 모든 종교들 속에서 기독교만이 갖는 유일성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 유일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신이냐고 했을 때에 그냥 신이라고 말하면 이상한 거죠. 다른 데도 다 신이 있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독특한 거예요. 모든 역사에 여러분 엄청난 종교들이 셀 수 없이 많아서 그 셀 수 없는 종교엔 다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신들,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하고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신과 가장 큰 차이는 그 신이 존재하는 양식과 방식이 그게 바로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적인 신과는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이건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삼위일체라는 걸 머릿속에 새겨놔야 돼요. 이렇게 가슴에 마치 돌에다가 여러분 지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돌로 새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새겨놔야 돼요. 그게 바로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신관하고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유일한 신적인 존재 양식이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위일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 아타나시우스 신전이 이렇게 말해요.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 일체이신 삼위 하나님. 이게 참 어려운 개념이죠. 근데 어렵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존재하는 방식을 사람이 다 이해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불이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뭐냐면 하나님 보세요. 사람이 존재하는 방식이 있고 또 짐승이 존재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또 더 저급한 그런 생물체가 존재하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어떤 분이에요?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시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한 거죠. 그래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데 그 계시된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을 한마디로 말할 때 삼위일체다. 그럼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한 분이라고 할 때는 본체와 실체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뉘어지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 하나님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신교는 여러 신들이 존재하죠. 그죠? 뭐 불교, 힌두교 이런 데서는 다 다신교예요. 여러 신들이 다 있다는 걸 인정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신이 개별적으로 다른 신들이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 같은 신은 없단 말이에요. 뭐 귀신은 있죠. 성경에도 귀신은 존재는 인정하니까 우상도 인정하니까 그런 신들을 사람들이 믿고 따른다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현상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닌 거예요. 오직 참되신 분은 본체와 실체에서는 한 분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죠? 원래 이제 이 개념은 참 좋은 개념이에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본 한글 성경이 중국을 통해서 번역이 먼저 되었기 때문에 원래는 중국을 통해서 번역될 때는 이 하나님의 개념을 하느님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했었어요. 하느님이라면 하늘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계시는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중국에서 벌써 있었거든요. 천주라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 그래서 한자로는 천주라고 번역을 한 것을 우리말로 하늘님이라고 해서 하느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미 중국 성경이 한국 사이에 널리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번역한 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탁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도 만약에 하느님으로 번역했으면 굉장히 좀 어려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중국 성경은 천주라고 번역한 말을 우리는 하느님으로 번역하지 않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으로 번역했어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바로 삼위일체의 개념, 존재와 그 실체와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은 구분되지 않는 한 분이시다는 개념이 우리말 하나라고 하는 개념 속에도 충분히 잘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삼위는 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성경에는 한 분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각각의 구별되고 완전히 구분된 새 신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본질에서는 하나이고 본체는 하나이신데 나타나는 방식에 있어서 위격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다 개별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셔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구별된 하나님이셔요.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의 자리와 위치와 사역이 있어서 하시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고유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성부께서 성자와 성령과 상관없이 일을 행하시거나 성자께서 성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도움을 얻지 않고 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성령께서도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자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영원토록 삼위로 계시나 그 삼위 하나님은 항상 같이 사역하신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항상 같이. 이게 참 신비로운 일이죠. 신비로운 일이에요. 이 구별성은 성경에서 구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한 성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가 올라가면 성령이 오신다라고 해서 성령 하나님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각각의 위로서 구별은 하지만 이 구별성이 새 하나님,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새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체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는 한 하나님이시다. 와, 이게 어려운 거죠. 왜 어렵겠어요? 하나이면서 셋이다, 셋이면서 하나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건 물리적 세계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거시적인 물리적 세계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이면서 셋은 우리의 개념상 없는 이야기예요.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언어로도 사실은 분명하게 설명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보는 우리의 세상은 물리적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리적 세상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에 나뉘어지지 않는, 아무리 나뉘어도 나뉘어지지 않는 그 원자 세계, 아주 작은 미시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시 세계 속에, 물리적 세계 속에서 적용되는 원리와 다른 방식의 원리가 있다는 게 최근에 양자역학을 통해서 드러난 거죠. 소위 말하면 우리의 물리적 세계에서의 개념은 그러면 뉴턴적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알죠? 존 뉴턴, 천재과학자 존 뉴턴, 만류 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같은 거를 이야기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뿐만 아니라 전체의 모든 것도 다 그런 똑같은 어떤 물리적인
공식과 원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규명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존재하는 세계의 가장 작은 소립자로 있는 원자라는 것, 모든 걸 쪼개고 해서 쪼개지지 않을 단위까지 내려간 그 세계 속에서의 양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뉴턴적 세계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요즘 다 나오는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같은 이 과학상은 다 양자역학과 관련되어 있어요. 앞으로 굉장히 이제 우리의 삶이 크게 변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류가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세계 가장 작은 세계를 이제 보게 된다는 것은 그 존재하는 방식에 관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물리 세계와는 다른 어떤 공식이 적용되어지고 있고 또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전체 세계를 매우 다르지만 또 매우 놀라운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뭐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튼간에 그래서 뭐 조금 하나 더 재미있는 얘기를 드리면 이 원자라는 것도 이렇게 보면요 원자 하나가 얼마나 작은 거겠어요. 가장 작잖아요. 근데 원자 안에도 보면은 또 양성자가 있고 양성자 옆에는 막 전자가 막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그 있는 그 존재하는 그 물질은 뭡니까? 아주 작고 그 원자 안에 공간이 한 99%가 비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비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이제 이런 개념 때문에 시간에 대한 이해가 지금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실 때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가지신 원리는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만은 아닌 게 분명한 거죠. 여튼간에 우린 1이면서 3이고 3이면서 1이라고 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해하자면 그것은 이해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무지나 회의로 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일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게 물리적 세계관으로서는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든 선배들은 또 성경의 기록자들은 이것을 무리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해했다는 것이 매우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교부 시대에도 보면요, 이 삼위일체에 관해서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정통 교부들 중에 부정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얼마나 놀라워요. 이건 우리의 일상의 개념 속에서는 볼 수 없는 개념인데 이거를 그대로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모든 신앙, 우리의 교회 역사에 있어서 정통교회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에 대한 고백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우리가 66권이 이 정경이 되는 역사를 쭉 살피면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누가 이런 성경의 성경들을 각각의 성경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의 이 성경들을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사람에 의해서 분명히 쓰여진 건데 누가 이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증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66권을 받아들일 때에 모두가 다 똑같이 받아들였어요. 이런 역사를 어떻게 누가 이걸 계획하겠어요? 어떻게 이거 누가 합의를 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삼위일체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배 드리는 것이, 경배 드리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존재해야 될 이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 양에 삼위가 혼동되거나 본질이 분리됨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습니까? 칼케톤 신조에 나왔잖아요. 처음 들으시는군요. 네, 그래요. 맞아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칼케톤 신조에 이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뜻이에요. 계속 갑니다. 자, 3항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부의 위가 계시고 성자의 위가 계시며 성령의 위가 계시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자, 본체에 있어서는 한 분이라고 말했는데 위가 계신단 말이에요.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그러니까 성부의 위, 성자의 위, 성령의 위가 계신다는 건, 그러니까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게 돼. 위격 간의 구별이 없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단일신론이 되는 거예요. 단일신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위격 간의 구별이 없는 방식의 문자적인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하는 방식이죠. 어느 종교예요? 이슬람 그리고 유대교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한 유일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삼위간의 구별성이 없는 방식의 단일한 존재로서, 그러니까 일은 일이라는 건 우리가 이해되잖아요. 근데 이런 방식의 신간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사실 좀 쉬워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할 때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한 분이 이라고 생각할 때는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이걸 고집하는 종교도 있단 말이에요. 유대교도 그렇고, 유대교도 여호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알라신만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예요. 그리고 다른 대상들은 다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은 피조된 존재로 본단 말이에요. 이러면 되게 쉬운 거죠, 사실은. 신을 이해하는 방식이.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은 일이다라는 개념하고 딱 맞아떨어지니까. 근데 거기서 뭐가 문제예요? 이 삼위의 구별성 자체를 부정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계시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단일신론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일체를 만약에 이해하지 않는다면, 일체가 한 분이 아니고 각각의 여러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개별적인 하나님을 존재한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삼신론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 신들이 다신론이 되겠죠. 이 또한 우리가 받아들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과거 논리학에서는 진리의 내용, 사실을 규명할 때에 긍정의 방식,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설명의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무엇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 즉 이거는 이것이 아니야라고 하는 것들을 다 빼게 됐을 때에 진리의 내용이 남기도 하거든요. 삼위일체는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 속에는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한 개념들을 하나하나 소고를 해보다 보면 삼위일체적 개념이 명료하게 서가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삼위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구별성이 없이 단일성만 강조하게 될 때는, 그렇죠, 유대교나 이슬람교 같은 그런 문자적 단일신론주의로 가게 되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받아들일 수 없어요. 또 하나는 이 일체성을 부정하고 각각의 신의 개별성만 강조하게 되면 그야말로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되는, 세 신이 존재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것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더 나아가서는 성부, 성자, 성령을 위격적 관계로 이해해서 성자가 성부에게 종속이 되었다든가, 그렇죠, 피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삼위일체 개념은 이런 것들이 아닌 것의 개념에 있어서 이렇구나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실체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면서 삼위로 존재하신다. 삼위는 각각의 구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4번 더 읽어보, 사항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한 신성을 가지고 계셨으며 그 영광과, 여기서 뭡니까? 위격에 있어서 분명히 그 유격적 구별을 이야기하지만 그 구별의 신성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성도 동일하고 또 위격에 있어서의 존재성도 동일하다, 동등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결국 성자와 성령도 성부와 동일한 신성과 동일한 위격적 존재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5항 보겠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성부께서 창조함을 받지 않으신 것 같이 성자께서도 창조함을 받지 않으셨고 성령께서도, 자, 여기서 왜 창조함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지 아세요? 이 창조라고 하는 만들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만들다라고 하는 것을 보세요. 주체가 있죠. 창조주가 있고 창조하는 자가 있고 만들어진 피조된 존재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그러죠.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존재한, 그러니까 무엇에 의하여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의하여 존재하는 존재는 피조물이죠. 그죠?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은 이렇게 물리적인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존재인 거죠.
여섯 번째, 6항도 읽어보겠습니다. 성부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고 성자께서도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며 성령께서도 왜 측량하기 어렵습니까? 7항에서 말합니다. 성부께서 영원하시고 성자께서 영원하시고 성령께서도 영원한. 여러분, 영원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어디 있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관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할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영원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 없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다는 것은 시간성 속에 있다는 의미를 이미 제한돼요. 우리는 시간에도 제한되죠. 공간에도 제한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 속에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원한 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공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해요? 어떻게 헤아린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만 개혁주의 칼빈주의 3대 신학자였던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아주 훌륭한 신학자예요. 이분이 개혁 교의학, 또 신론, 하나님에 관한 학문의 첫 번째 그 내용으로 서두로 잡은 제목이 첫 번째 나오는 게 1. 불가해한 하나님이에요. 불가해.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불가지로는 가서는 안 돼요. 왜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생한 이성을 주신 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으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안다고 또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여기에 하나님 앞에 선 자의 겸손과 겸허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8항 보겠습니다. 그러나 새 영원하신 분이 아니시고 한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9항 그리고 새 창조함을 받은 자이거나 새 측량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시고 한 분 창조함을 받은 자이시거나 한 분 창조함을 받지 아니하신 분이시요 한 분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자, 9항까지 하겠는데 여기서 제가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왜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의 개념이 이미 담기되어 있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말한다고 할 때 굳이 삼위일체 하나님 말을 굳이 붙이지 않아도 그 속에는 삼위 하나님, 아까 말씀했죠.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신데 삼위에 있어서는 구별성을 가지고 계시나 항상 같이 사역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성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말할 때, 성자 하나님을 말할 때, 성령 하나님을 말할 때도 항상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 어떤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의 이름을 호명해서 부를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시여라고 부를지라도 이 성령은 성부 성자와 다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격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존재성과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영광을 받으시는 한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강화시켜야 되고 굳이 우리 삼위일체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또 삼위일체 말해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성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게 개혁신앙의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회제 그 권도원에 이거를 썼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성령으로서의 신학과 성령으로서의 예배와 성령으로서의 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회복이 돼야 됩니까?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 들어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점점점 희미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초대교회 이단들 다 봤잖아요. 이 교회 신조사를 통해서 우리 확인한 내용이 하나가 뭡니까? 분명한 사실은
삼위일체 개념이 그릇되게 되면 거기서 다 다른 이단적 생각들이 파생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설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신학과 예배와 또 경배가 늘 살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성과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르침과 배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 줄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아직 지식이 부족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사오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내용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